교재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11장에서는 최선을 다해 선한 일에 힘쓰라는 교훈이 나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인 만큼 늘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선을 베풀어도 그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널리 베풀며 투자할 때에는 한 곳에만 하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눌 것을 권면합니다. 앞일은 아무도 모르지만 소중한 인생인 만큼 징조를 보고 재난에 대처할 줄은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제 홀로 서려는 젊은이들에게 마음껏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신중하게 인생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어제 하루 말의 권세에 힘입어서 용서하고 사랑하시면서 지내다 오셨죠? 네. 저도 노력하려고 했는데 하루는 잘 살았는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월드컵이 올해 열리고요. 축구대회 월드컵이 올해 열리고 오늘로써 월드컵이 3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뒤면 월드컵이 개막하게 되는데 올해에는 중동에 있는 카타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32개국의 나라가 모여서 축구 대회를 갖게 됩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그리고 저처럼 2002년의 그 감동을 기억하는 분들에게는 꽤나 설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월드컵에 참가하면서 4년마다 월드컵에 참가하면서 세계적인 무대에서 비교적 약체국인 우리나라 축구 해설 전문가들이 꼭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축구공은 둥글다. 그래서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상대방이 우리나라보다 객관적 전력으로는 앞서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과는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 다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축구 경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강팀이라고 해서 꼭 이기는 법이 없고 약팀이라고 해서 꼭 꼴찌를 하는 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벽부터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1장이 담고 있는 내용과 곧 시작할 월드컵 축구대회는 이런 부분에서 참 닮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구공이 둥글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둥근 지구 위에 있어서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1년 뒤, 10년 뒤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두 가지가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11장은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어떤 지혜자도 장래의 일을 다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불확실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도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기본 바탕으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라고 하는 솔로몬은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 조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언은 1절과 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전도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조언은 내가 가진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하는 조언입니다. 멀쩡한 떡을 물 위에 던져라고 하다니, 그리고 물 위에다 떡을 던졌는데 며칠 뒤에 그 떡을 다시 거두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는 행위, 그리고 며칠 뒤에 그 떡을 다시 거두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서 해석하는 것도 참 난감해 보입니다. 그런데 1절의 말씀과 2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이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것인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렇습니다. 2절을 바탕으로 1절을 생각을 해보면 물 위에 떡을 던지라고 하는 그것은 실제로 물 위에다가 떡을 던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나랑 제일 친한 어떤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에게만 나눠주지 말고 7에게나 8에게,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나눠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불시에 나에게 찾아온 재앙 중에 그들이 나를 기억하고 받은 것을 다시 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절에 나오는 물 위에 던지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상식적으로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는데요. 혹시나 이렇게 이제 떡이 물 위에 둥둥 떠다녀서 그걸 다시 집어먹을 수 있게 될까봐 제가 제 아내에게 물어봤는데 무조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떠 있을지 몰라도 곧 물에 젖어서 가라앉게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물에 던진 떡이 며칠을 둥둥둥둥 이렇게 떠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물에 오염됐기 때문에 떡으로서의 가치는 완전히 상실되고야 맙니다. 다시 말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어도 결단코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지 못할 것을 전제로 하고 이웃에게 나눠주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이런 논리를 뒷받침하는 것이 던져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원뜻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던져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나에게 돌아올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전혀 바라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않고 그저 던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오늘 전도자는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 번째 조언으로 아무런 대가와 돌려받을 기대를 하지 않고 이웃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라라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것을 내어주는 넉넉한 마음과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것을 내어주는 넉넉한 마음과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생각해보면 돌려받기를 기대하고 주는 것은 투자이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몇몇 사람에게만 내 것을 나누어 준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의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도 그렇게 할진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자의 글을 통해서 값없이 내어주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우라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불확실하고 또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넉넉하게 나누고 대가 없이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조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3절부터 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3절에서 6절은 다시 3절과 4절 그리고 5절과 6절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 5절과 6절은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구조라고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3절과 그리고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이어서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과 5절에 등장하는 구름, 비, 바람 그리고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영역에 그런 고유한 영역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님 손에 있다. 사람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3절과 5절, 그 다음에 나오는 4절과 6절의 말씀이 참 흥미로운데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4절에 등장하는 풍새를 살펴보는 자, 또 구름만 바라보는 자,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공상가입니다. 공상가. 네. 어제 수능 시험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예로 한번 들어보자면, 수험생이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시험 성적이 잘 나올까?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면 더 효율적일까? 온라인 강의가 좋을까? 아니면 현장에서 하는 학원에 다닐까? 이런 고민들로만 1년 내내 고민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1년 내도록 공부는 단 한 글자도 하지 않고 어떻게 공부할까, 어떤 교재로 공부할까, 이런 것들로만 1년 내내 고민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풍새를 살펴보는 자, 구름만 바라보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공부 방법에 대한 연구와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 고민하고 정작 공부를 하지 못하면 수능 시험 당일날 주사위 굴려서 정답을 맞춰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4절에서 그런 사람은 파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두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4절과 대칭을 이루는 6절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두 번째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사실 따로 없습니다. 그냥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전도자는 6절의 말씀을 통해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두 번째 조언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종하기에 가장 좋은 때와 방법을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아, 고민만 하고 있는 사람아, 그 때와 방법은 다 알 수 없으니 잔머리 굴리지 말고 오늘 하루 충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조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언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먼저 7절과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7절부터 10절까지는 전도자가 청년들을 향해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과 8절에서 빛과 그리고 캄캄한 날이 같이 나오는데요. 빛은 젊은 시절을 뜻하고 캄캄한 날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시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빛의 시기에 있는 현재 청년들은 아주 밝은 빛 속에서 즐겁게 보내고 있음을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나이가 들 것이고 그 노년의 때는 젊은 날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길 것임을 전도자가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청년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띄웁니다. 우리 함께 9절과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요약하자면 젊음을 누려라. 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젊은이들에게 젊음을 누려라. 다만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있을 것임을 기억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리고 그 인생, 너의 그 젊은 시기는 아주 짧은 것이다 라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나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10대 때에는 시간이 한 시속 10km로 가는 것 같고 20대 때에는 한 20km로 가는 것 같고 이제 한 30 중반에 접어드니까 한 30km 중반 정도로 가는 것 같고 또 우리 이제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고 나는 80대인데 진짜 손살같이 가요 하면서 막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던 그런 내용들이 생각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의 80평생의 인생이 참 길어 보이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참 짧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네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마지막 세 번째 조언처럼 우리의 시간 속도가 언젠가는 0km로 돌아갈 텐데 우리는 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그 심판이 강도같이 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품고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주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시간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시간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 것을 내어주는 넉넉한 마음과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시간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지금 말씀 전하고 계시는 배요한 위임 목사님과 오늘 있을 금요구역회와 해외 각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